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뷰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그로써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든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부패, 불의에 저항해서 성경적 가치를 주장했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존 위클리프, 또 체코의 얀 후스, 이런 인물들이 선구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적 교회를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몰려서 순교했습니다.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요즘 우리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죄 아닌 죄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또 비극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비유해서 설명하면 존 위클리프의 얀 후스는 총의 탄환을 장전한 것으로 비유할 때 루터는 그 방아쇠를 당겼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이처럼 기치를 들자 많은 백성들이 불만에 쌓여 있다가 호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방에 급속도로 종교개혁 운동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당황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루터를 파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혹자는 개신교가 중간에 생겼으니까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로부터 쭉 성경적인 역사가 흘러내려왔어요. 근데 변질되고 왜곡돼서 이탈한 거예요. 그거를 바로잡는 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적 본질로 돌아감으로써 초대교회 정통성을 회복했다, 계승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이 쯔빙글리, 또 존 칼뱅, 영어식으로 하면 존 칼빈인데 사실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존 칼뱅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에서 계승 발전되면서 오늘의 개신교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 교파로 나누어졌는데 그중에서 우리 장로교의 경우는 존 칼뱅이 창설자입니다.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정신은 뭘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5개의 솔라, five solas라고 부릅니다. 이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성경적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은 오직 성경이죠. 그 안에 나머지 내용도 다 들어가니까.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정신은 비단 개신교에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근대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심지어는 로마 가톨릭 교회 내부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종교개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체 갱신 운동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반종교개혁,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흐름이 20세기까지 이어져서 비성경적 요소들이 상당히 제거됐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신교와 하나 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교개혁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거에 끝난 역사인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순교, 그들의 헌신, 그것이 성경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신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경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공헌이 지대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자신들도 잘 알았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라틴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에스트 레포르만다. 그러니까 개혁교회, 개신교회 중에서도 아주 성경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성경적 기준으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좌로우로 자꾸 치우쳐요. 변질됩니다. 일탈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자기갱신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기념주를 한번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갱신을 이루고 더 나아가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와 국가 심지어 온 인류의 변화를 선도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시할 개혁 정신은 뭐냐?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5개 솔라 중에서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인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됐습니까? 우리는 본래 다 죄인이잖아요. 죄로만 하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 사형들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의인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되고 그래서 성도도 되고 천국 백성도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죄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체계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죄성이 잔존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성경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죄성을 극복하기가 좀 수월해지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면 변질됩니다. 악화됩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체크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 변화의 과정을 교리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말하죠. 날로 날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점을 명심하고 평생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인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성화되고 그로써 복된 삶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명을 꼭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에요. 물결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그 가운데 원수 사탄이 또 활동하지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또 안에서는 끊임없이 죄가 꿈틀거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영적으로 씨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악한 원수 마귀는 부축입니다. 우리로 영적으로 타락하도록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도록 한편으로는 유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협하고 그래서 어찌하든 타락시켜서 결국 멸망하도록 유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고대 이야기지만 이 시대에도 양상은 달라도 동일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누가 나오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소년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실에서 식민지 백성 중에 장래가 촉망되는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왕실에서 특별 교육시켰어요. 왜냐하면 뭐 잘해주려고 그런 것보다도 영구 식민지화 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복종시키면 본토도 끝까지 식민 통치를 할 수 있겠다. 그런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우를 잘해줬어요. 그런데 그 안에 속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가 있었어요? 음식을 좋은 것으로 제공하는데 그 가운데 육식 요리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바벨론 신들에게 우상제물로 바쳤다가 물린 것을 가지고 요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식 요리를 받아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물들 가능성이 짙죠. 게다가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주는 거예요. 그거 홀짝홀짝 받아 먹다 보면 중독되고 또 타락하고 그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그래서 완전히 지배할
계략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셈을 알아차렸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하지요.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하고 영적 순결을 지켜야 된다. 도덕적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육식을 거부해요. 우리는 채식만 하겠다. 한창 먹을 때인데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지만 그들은 결단하고 실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피교육생이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먹기 싫다고 안 먹나? 주우면 먹어야지. 그러나 기도하면서 감독관에게 호소할 때 놀랍게도 허락을 받았죠. 드디어 교육기간이 끝났어요. 이제 심층 면접을 합니다. 왕이 직접.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네 사람이 1, 2, 3, 4등을 다 차지했어요. 감동을 받은 왕은 그들을 관직에 올립니다. 관리가 됐다는 거죠. 당당하게 승리한 건데 얘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끊임없는 핍박과 위협과 유혹이 또 와요. 시련과 고난이 와요. 2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 3장에도 그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세 친구 다니엘은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요. 성경에 명시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봉착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평지에 벌판에 큰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는 거예요. 관리들을 다 소집시켜서. 그 이유가 뭘까요? 우상화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제국으로서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각 도에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달라요. 그거를 다 통합시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야 너네들 마음대로 너네들 신을 믿어. 근데 바벨론 신들을 믿고 신들의 아들인 왕에게 복종해야 돼. 그것만 지키면 봐주지.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충성심을 확인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금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 한 30m 돼요. 너비는 6규빗, 한 3m 돼요.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7, 8층 높이인데 우리 기준으로 뭐 별것도 아니네 싶지만 고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그렇게 높은 금신상 번쩍번쩍 세워놨으니까 그 위용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관리들을 소집해 놓고 신호를 보내면 일제히 절해라. 오케스트라를 동원합니다.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그 앞에 그 명령을 거스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신을 경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로 순응할 수 없었죠. 대번에 고발이 들어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발대발하면 당장 끌고 와. 그리고 신문하죠. 근데 사실은 그 정도면 즉결 처단해도 시원치 않았을 텐데 왜 신문하고 기회를 줬을까? 아마도 평소에 신망을 받는 신하들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왕은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줄게. 내 앞에서 절해. 근데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들을 당장 집어넣을 거야. 태워 죽일 거야 라고 경고합니다. 15절 하반절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뭔 얘기예요? 너희들 뭐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니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해 주나 볼까? 죽나 볼까? 어느 쪽이 맞을까? 조롱하는 식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순간입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순응해야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잠깐은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을.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손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결국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위험과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뭐로 이길까요? 체력으로 못 이겨요. 천하장사도 죄와 싸워서 못 이긴다니까. 마귀와 싸워서 못 이긴다니까요. 지력으로 공부 많이 하면 이길까? 천만의 말씀. 돈 많이 벌어서 재력을 갖추면 이길 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요, 성경 말씀에 기초한 믿음.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발당했다 그랬잖아요. 왕은 거부하면 풀무불에 넣어서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했잖아요. 그때 세 친구가 왕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세요. 16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려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뭔 얘기예요? 우리 말 섞지 맙시다. 대답할 거리도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데 뭘 말 섞어. 잘라 말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목숨도 구하고 출세길, 성공의 길이 열릴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단호히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우상숭배 절대 안 되지. 내가 죽어도 안 되지. 그랬던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가정이 아니에요. 계시다. 근데 당신은 안 믿잖아. 근데 계시면 이럴 거야, 이 소리예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낼 거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을까요? 당신 대단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덧세 알아? 풀무불 아무것도 아니야. 그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할 거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간땡이가 복구만.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배짱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내세 천국도 믿었어요. 하나님 건져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냥 죽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죽어야지. 근데 죽어도 천국이야, 부활이야, 괜찮아. 그들은 당당했어요.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딱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세 친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구경만 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켰어요. 왕이 진노합니다. 평소보다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해라. 전혀도 다 집어넣어 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그리고서 왕이 지켜보는 거예요. 잘 타나 보자.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그것도 왔다 갔다 해. 그 불에 타지 않는 거야? 왜 왔다 갔다 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어, 아귀까지 가서, 야, 너희들 살아있냐? 나와봐라. 니네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줬냐? 구원했냐? 이런 거예요. 25절, 왕이 놀라는 장면. 왕이 또 말했대,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의 신들의 아들 같다. 그는 다신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표현해서 자기 방식으로 신들의 아들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 같다는 거예요. 천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4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 천사가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래가지고 불러냈더니 세상이 어때요? 27절 하반절,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제일 취약한 게 머리털이잖아요. 근데 그을리지도 않았어. 탄 냄새도 전혀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면 일이 꼬여요. 실패합니다. 손해봅니다. 동물의 세계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보호색 알지 않아요? 보호색 동물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약해 빠졌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색깔을 맞춰서 변화시키죠. 근데 오히려 다른 동물들에게 쉽게 잡혀먹어요. 참 희한하죠. 보호색으로 싹 숨어 있는데 어떻게 잘 잡혀 죽나? 역설적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상황에 따라 이게 따라 색깔을 바꾸면 오히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색깔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그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게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참 생명의 소유자,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충분히 그 거센 물결을 헤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어때요? 물결이 칠 때, 물결이 흐를 때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둥둥 떠내려가요. 그죠? 근데 산물고기는 어때요? 그 물결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가. 자기가 목적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요.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세 친구가 승리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받아요. 와, 이게 뭐지? 쟤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란 말이야? 진짜네, 진짜네. 그래서 찬양하고 만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2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왕의 담화문이에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활한 영토, 각 도마다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각각의 언어로 번역해서 모두 사드락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네, 진짜네. 그러니까 너희들 백성들아 내 말 잘 들어. 하나님한테 까불면 죽어. 폭군이라 거칠게 전도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했던 포로 출신 그 세 친구들, 그러나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지킨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죠. 30절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 승진했어. 몇 계급 특진했는지 모르죠. 승진했어. 더욱 높이니라. 그러니까요, 믿음을 지켜야 잘 돼요.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 잘 되고,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망하는 지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의 길에 들어왔으니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이겨요. 백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이겨요. 몸이 약해도 믿음이 있으면 이겨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얼마나 거친 물결이 우리를 향해 몰려옵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도록 또 도덕적으로 계속 부추겨요. 내 속에서 죄악이 꿈틀거리고 밖에서는 사탄 마귀가 악의 세력들이 부추기고 야 우리한테 와 우리 따라와야 돼. 그러자면 너희들 죽어 망해 손해봐 막 위협합니다. 또 어떤 때는 야 따라와 그러면 수지 맞아 크게 성공하는 거야. 너 바보냐? 이렇게 우리를 놀리고 유혹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 부추길 때 넘어가면 무서워서 넘어가고 솔깃해서 넘어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위험 수미를 넘으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참다 결국은 터집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멸망하는 거죠.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를 대개
20%로 보죠. 뭐 기독교 인구가 줄어서 뭐 그보다 안 된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대충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이 사회, 이 나라가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참 그늘진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곳곳에 부정적인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타락상이 있어요. 미신 주술이 얼마나 성행하는 유력 정치인들이, 유력 경제인들이, 아니 그렇게 권력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가 무서운지 그런 미신 주술 점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면 끝나는 얘기인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높아질수록 많아질수록 더 불안해. 그러니까 그런 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까지도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데 빠져가요. 심지어는 청년들도 미래에 대해서 장담을 못하니까 그런데 은근히 빠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지성이 있네 하지만 뒤로는 그런 미신, 주술, 무속, 점술 뭐 이런 데 막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게다가 이단들은 또 얼마나 성행하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전통적인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서 근자에 생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등 그런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믿는 성도들 미혹해서 막 빼가고 그 끌려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점집이 편의점만큼 많다 그래요. 진짠가 싶지만 그만큼 많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다는 거겠죠. 점술 시장이 연간 1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말도 있어요. 신문에 난 거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명천지 디지털 시대잖아요. 과학이 발달되다. 근데 온라인상으로 오히려 점술 플랫폼이 막 생기고 청년층을 파고든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 사업가 중에서는 점술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급성장을 하고 있대요. 대박 나서 돈 엄청 번대요. 그럼 뭐해? 자기도 망하는 길을 가는 거고 남들도 망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죠? 망조의 망조. 이단은 한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8.2%에 달한다 그래요. 그래서 최대 59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와,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물들고 한 달이 걸치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왜 망한지 아세요? 양다리 걸쳐서 그래요. 하나님 믿는 척 하면서 딴 데 가서는 바알신 아세라신 제단에 가서 제물 바치고 엎드려 절하고 음란한 짓 하고, 그거 망할 수밖에.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생하고, 그나마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성경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신약시대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기에 망정이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또 도덕적인 타락성도 심대어 부정부패는 물론이고, 그래서 돈 생기면요 무슨 짓이든지 다 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또 성적 타락이 만연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그죠? 결혼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했는데 그 밖에서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곳곳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근자에는 더 심각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위 성혁명이라는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곳곳에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 그래서 양성평등을 얘기했죠. 그거는 성경적이고 맞는 거죠. 옳은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보다 여성들이 차별받다가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죠. 우리나라만 해도 과거에 여성들이 얼마나 천대받고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개화가 되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인권이 존중되고, 물론 아직도 미흡한 게 있지만 그게 양성평등이에요. 그건 뭐 당연해요. 근데 요즘에 말이 살짝 바뀌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성평등.
양이라는 말이 빠졌어. 그러니까 성은 남성, 여성뿐만이 아니라 많다. 그래서 성평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 성 정체성, 그건 다양한 거야.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지 사람이 정해 스스로 자기 성을,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것이 만연되고 그것이 법제화되는 일들이 미국, 유럽은 흔해졌고 우리 한국에도 그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법제화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만 들어봐도 알 수 있어. 그게 뭔지, 자동차 면허증을 받잖아요. 거기에 성별을 적는데 거기다가 이제 약자로 M 남성, F 여성, 근데 X가 있어. X면 나도 몰라. 이랬다 저랬대. 어떤 나라는 무기재, 쓰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성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래? 세상에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의 성경적 가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공론화될 뿐만이 아니라 법제화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마음속으로 남들은 남성이라고, 나는 여자야. 그러면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여성이었는데 오늘은 난 남성 할래. 그럼 그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혀.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아마 자세히 보는 분들은. 여러 번 나왔어요. 미국 LA 지역에 가면 한인타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사우나들이 있거든요. 한인들이 주로 가지만 미국 사람들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신문에 난 것 기준으로. 남자인데 자기가 성전에서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신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여탕에 쑥 들어갔는데 그걸 제지를 못 시켜. 왜? 법이 그거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제지하면 법을 어긴 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법이라는 게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게 여탕에 들어가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고 막 항의해도 소용도 없어. 근데 그게 신문에 그게 몇 번 났어요. 또 지난번 파리 올림픽에서 거기 여자 복싱 선수 가운데 알제리 출신이 금메달을 땄어요. 당당하게. 최후가 그냥 기골이 장대해 보니까 여자인데, 여자 선수라고 분류가 됐는데,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XY 염색체. 생물학 조금 아는 사람은 알잖아. XY 염색은 남성이잖아. 맞아요. 근데 나는 여성이야. 그걸 인정받았어. 그래가지고 패스포트에 여성으로 기재가 됐어. 그러니까 IOC는 뭐라 그런 거? 패스포트 기준이야. 그러니까 여자들 선수하고 싸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기고 결국 금메달을 따게 됐다는 거. 박수 쳐줘야 돼요. 뭐예요? 오히려 상대방 선수들이 역차별 당한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으로 온통 시끄럽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기도하는 날이기도 해요. 차별하지 말고 좋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 한국교회는 왜 그래 꼴통이 돼가지고 무슨 차별하잔 말이야 그럼? 그거 아니에요. 내용을 알면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성 차별해야 돼요? 안 되죠. 장애인 차별해야 돼요? 안 되죠. 또 외국인 인종 차별해야 돼요? 안 되죠. 그거는 이미 법률로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그거는 다 받아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성 정체성을 존중해 준다는 미명 아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네. 이게 사안별로 금지한 그런 법률이 없는 경우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차별하는 게 있으면 그건 제재해야 된다. 근데 그 안에 핵심 사항이 바로 성 문제다라는, 젠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독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죠. 당연하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거는 마땅히 지킬 거죠. 존중해야죠.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다수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거는 균형을 잡아줘야 되죠. 일방적으로 소수라고 존중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그런 위험성이 너무너무 많다. 아니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 위험성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 가운데 계속 법제화 시키려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국회. 그래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동안. 근데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통과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반대해보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인격을 존중해 줘야죠. 그러나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고 막을 건 막을 거지요. 장려할 건 장려할 거고 그걸 구별하자는 거죠. 앞에서 소개해드린 거는 제가 신문이나 그런 자료들을 보고 소개해드린 건데 지금 몇 가지 사례는 미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경험한 거나 간접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경험한 거를 저한테 들려준 거를 소개합니다. 한 학부모가 있었어요. 뉴저지 쪽에. 근데 애들이 이제 쭉 자라잖아요. 청소년 되고 이렇게. 그러면 성징이 나타나요. 남성, 여성성이 나오죠. 근데 이상하게 얘가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얘는 뭐 발육이 늦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호르몬 주사를 놔줬대. 애가 원한다고. 부모 허락도 안 받고. 그 부모가 언제 사표냈나? 미성년자잖아요. 부모 사표낸 적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항의해도 소용이 없어요. 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자는 거죠. 미연에. 또 실리콘밸리의 한 IT 회사에 입사한 사람은 신상카드를 이렇게 적는데 성별란 뭐 저것저것 그냥. 근데 옆에 프로나운이라는 항목이 되게 프로나운이 왜 대명사인데 이게 뭐지? 물어보니까 남들이 당신을 부를 때 he라고 불러줄까요? she라고 불러줄까요? 아니면 복수 they 그들이라고 불러줄까요? 이게 뭐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원은 트랜스젠더인데 나는 트랜스젠더 성별 바꿨으니까 나는 겉으로 보니까 남자인 줄 알고 he로 부르려고 그랬는데 she로 불러다니 본인이. 그걸 어기면 법에 걸리는 거야. 그거 얼마나 부르기도 무서워. 그러니까 그냥 손가락 가리키는 게 나아 차라리. 그리고 다른 한 사원은 자기는 어느 날은 남자 같대. 근데 어느 날은 여자 같대. 그래서 어느 날은 나는 오늘 희라고 불러. 제 그럴 때 나는 오늘은 쉬라고 불러. 근데 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데이라고 불러줘. 그럼 어떻습니까? 어지러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가 개인도 막 혼란해질 겁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는요 하도 선한 수술을 많이 해서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또 그러니까 남자 됐다 여자 됐다 여자 됐다 남자 됐다. 그래서 법제화를 했는데 1년에 한 번씩만 하라고.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참 그래요. 그리고 건너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의학 박사가 돼서 전문의인데 하루는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나 결혼해요. 그러니까 뭐 결혼? 그렇구나. 그러면 누구야? 상대가. 그랬더니 백인 남자예요. 그쪽 부모님은 이미 허락했어요.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허락하거나 의절하거나.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살고 본인이 행복한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회 전체로 볼 때 이건 아니잖아. 신앙을 떠나 일반인 대다수가 인정하기 힘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굳이 그렇다면 그거 인정해요. 그 자유 인정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본인 책임이니까. 그러나 법제화를 시키면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다가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격을 서로 존중하되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큰 걱정이잖아요. 실제로 미국, 유럽은 MZ세대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평등 이런 그 젠더 이데올로기가 퍼져가지고요. 심지어 20%, 30%, 40%까지 봐요. 그렇게 성 정체성에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과거 미국이나 유럽이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해서 전 세계. 그래서 우리도 그 혜택을 받았잖아요. 이게 수평선교예요. 우리도 지난 주간에 선교 축제했잖아요. 수평선교, 세계 복음화.
근데 수직 선교를 놓쳤어요.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바른 도덕성을 가르치고 그걸 놓쳤어요. 대장간 시칼이 논다고 그냥 우리 애들은 잘 되겠지. 잘 되긴 뭘 잘 돼. 사사기 보면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타락한 다른 세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유럽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뒤를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걸 쫓아가면 좋은데 야 같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실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는 수직선교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수직선교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냥 내 자식들은 괜찮겠거니 뭘 괜찮아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게 뭐야.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미리 기도하고 미리 가르치고 미리 몸부림치고. 이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유튜브 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강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안심하고 볼 수 있는 강의 그 프로그램 하나 하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CGN TV 간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김용준 변호사님이 나와서 포괄적 차별 금지 대체 그게 뭔데?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간단하면서도 쉽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변호사고 영국에서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알아. 근데 영국 벌써 이미 그 물결이 막 들어와서 휩쓸렸잖아요. 막 곳곳에 부작용이. 그 사례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야, 우리 한국 이거 조심해야 된다. 미리 방지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이렇게 듣고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그래서 제가 샀어요. 그 읽다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아직 다 못 읽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를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걱정되죠. 미래가 암담하게 여겨지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오직 성령 오직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직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다음 세대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무장해서 나도 살고 자손들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힘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완력도 아니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없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신앙으로 세워서 그들도 자자손손 승리하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없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상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없어서 거친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것을 해치고 당당히 승리하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도 살고 다음 세대도 살고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일어나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